함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2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3일 예배 함께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저희가 어제부터 안성래 집사님의 장례 예배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입관 예배를 7시에 일곱빛 농아인 교회에서 드렸고요. 내일 아침에 7시 40분에 이제 교회에서 출발을 해서 8시 반에 발인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하관 예배를 마저 드리게 될 예정입니다. 이 남은 모든 장례 일정을 위해서 여러분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시간을 기리면서 안성래 집사님께서 지금까지 또 저희에게 보여주셨던 영적인 모범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들 보내고 또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함으로 모든 시간 속에 동참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은 화금 예배를 제가 맡을 동안에는 이 바울이 만난 사람 또 바울을 만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7번째 시간으로 바울을 만난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꽃이 무슨 꽃인지 아시나요? 네, 너무 바로 맞추시네요. 네, 동백꽃입니다. 이 동백꽃의 이름의 뜻을 제가 찾아보면서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요. 겨울에 피는 꽃이라고 해서 겨울 동자를 써서 동백꽃이라고 이름을 붙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때때로는 눈 속에서 꽃을 피우기도 하는데요. 제주도의 휴일이라는 곳에 가보면 한겨울에 저렇게 동백꽃 축제를 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또 합니다. 동백꽃은 날이 추워지고 주변에 있는 모든 꽃이 지고 이파리가 떨어지는 추운 겨울이 될 때 여전히 아름답게 꽃을 피우는 매력이 있는 꽃입니다. 이런 모습은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야 하는 믿음의 모습과 같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5년 한 해 우리가 보내는 이 계절이 때로는 춥고 또 시리고 아픔이 있는 그런 계절을 보낸다 할지라도 저 동백꽃처럼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그래서 행복한 향내를 풍기는 우리 교문리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한평생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방방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1차, 2차, 3차, 4차 여행을 거쳐서 아시아와 유럽 전역을 밟으면서 정말 지칠 줄 모르게 그렇게 선교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로마에서 돌연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이 넓은 땅을 오다니며 선교할 수 없는 메인 몸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이로써 사도 바울의 공적인 활동은 이제 중단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시련으로 말미암아서 바울은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힘든 상황에 놓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바울을 사용하셨고 여전히 바울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수처럼 속박되어 있었고 또 로마의 수갑에 매이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매여있는 바울을 통해서 로마의 심장부에 복음의 깃발을 높이 세우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평소와 같이 복음을 전파했다면 도무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복음을 전파했었던 사람들은 바로 오늘의 제목처럼 가이사의 집 사람들에게였습니다.
이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빌립보서 4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 우리가 이번 본문으로 읽었었던 말씀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이 문안 인사를 하면서 특별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 명에게 문안하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기록되어 있는 가이사의 집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이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이 집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는 오이키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오이키아는 건물 집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 집안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성경 번역가들이 이제 번역을 할 때 여러 표현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현대어 성경을 보면은 이 오이키아를 번역할 때 가이사의 궁정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요. 또 새번역 성경을 보면은 황제의 집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번역은 서로 가리키는 게 조금 다르죠. 황제의 집안에서 일하는 수행원들을 가리키는 말도 있고, 그다음에 황제의 집안에 속한 가족들을 가리키는 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사도행적은 네로 왕의 가족들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볼 때 이 바울이 만나서 복음을 전했었던 사람은 단지 이 황제의 수행원들, 일꾼들뿐만 아니라 이 황제의 직계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던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참 신비한 일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이제 자유롭지 못한 몸이 되었을 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길이 아주 끊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갇혀있는 바울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도무지 복음이 닿을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되는 이 네로 황제의 집안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의 감옥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곳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그의 생이 다하기까지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모습으로 부를지라도, 심지어 로마의 감옥으로 부를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곳임을 우리 모두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혹 우리를 고통과 아픔의 시련 속으로 부르실지라도, 혹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 은퇴하는 삶으로 부르실지라도, 그것이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사업에 힘쓰고 여전히 주저함 없이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가이사의 집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야기 속에서 몇 가지 영적인 교훈들을 함께 발견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인간의 계획이 막힐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벽에 부딪히고 우리의 기대가 꺾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며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부당하게 체포되는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에게 로마는 꿈의 선교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많은 대도시에서, 많은 나라에서 복음을 전해오면서 큰 성공을 거두어왔었는데요. 이제 그런 모든 과정들을 지나서 세계의 수도격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복음이 로마에 전파된다면 그 일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드디어 끝나게 되지 않을까. 바울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로마 선교 계획을 꿈꾸고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이 돌연 붙잡히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손에 수갑이 채워졌고 그의 발은 로마가 허락하는 선 너머로 넘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분주하게 사용되었던 바울의 시계는 재판을 기다리는 일로 말미암아 멈추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계획이 물거품이 되는 듯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바울은 이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곧 꺼내주실 것이라고 확신한다고까지 말한 바가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꺼내주시고 선교하는 일에 계속 써주시지 않을까,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끝끝내 꺼내주시지 않으셨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감옥에 갇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감옥에서 빨리 꺼내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침울하고 우울한 마음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보내지는 않았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이 감옥에서 있는 시간을 그렇게 어둠 가운데 보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내가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라면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할 일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의 맡기신 사명을 다하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적은 영혼이었지만 여전히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적은 그래서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매우 많은 영혼들에게서 죄악의 노예 생활 가운데 붙들어 매여 있는 속박을 끊어준 것은 그가 포로되어 있을 때였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므로 바울은 자유로운 몸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이전보다 더 많은 영혼들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더욱 크게 역사하셨고 매우 많은 영혼이라고 표현되는 이러한 귀한 영혼들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련 가운데 처하게 하심으로써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는 그러한 역사를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련에 빠뜨리시고 그 시련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전파하시곤 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가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고 애굽의 깊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러한 시련에 처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과 접촉되어 있는 수많은 나라의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의 첫걸음에 불과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 시대의 이스라엘은 이 바벨론의 궁정에서 포로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었고,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을 포함하여 바벨론 온 나라에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또 이와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원하지 않게도 갑작스럽게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바울의 발걸음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분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로마 감옥에 갇힌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이 도무지 들어갈 수 없는 로마 황제의 궁에 말씀을 선포하시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것이 그냥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었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문이 막힌 것처럼 보이는 때일지라도 낙담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탐욕과 죄에 물든 영혼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은 때때로 우리에게 시련이 닥칠 때, 우리의 활동 반경이 제한되는 일이 생길 때, 시련이라는 환경에 처한 것을 우리가 탓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또한 전해줍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환경을 탓하는 대신에 나를 그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해야 할 것입니다. 2025년이 되면서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 안에서 수많은 계획을 세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나의 발전을 위해서 세운 계획들, 또 교회에 헌신하기 위해서 세운 계획들, 여러 가지 우리가 세우는 계획들이 수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 그 계획이 틀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세운 계획들을 성취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여전히 묵묵하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었던 것입니다. 이번 안성래 집사님 돌아가시고 장례 일정을 함께 보내면서 여러모로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것 때문은 아니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 얘기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집사님께서 돌아가시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태계원에 이제 목회부 함께 안성래 집사님 가정에 방문을 갈 때마다 집사님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학교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던 기억이 참 마음에 선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참 기억에 남았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안성래 집사님께서 한 분을 전도하시는, 학교에서 은퇴하시고 안성래 집사님께서 만난 제자를 전도하신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그 전도하셨던 분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조수경 선생님이라고 하십니다. 집사님께서 서울삼육학교에 선생님으로 근무하시는 동안에 조승윤 선생님께서 제자가이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집사님께서 나이가 드셔서 교직에서 은퇴하시고 몸이 아프시고 그런 상황이 되셨는데, 한 번은 길을 걸어가다가 우연히 조승영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교회는 잘 다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교회는 잘 다니느냐. 그때 조승영 선생님이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셨거든요. 선생님이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꼭 다녀야지. 예수님을 잘 믿어야지. 우리 같이 하늘나라 가야지.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조승현 선생님이 그런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교회에 나오고 주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시는 말씀을 제가 안성래 집사님 방문을 갔다가 들려주시는 간증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교직에서 은퇴하시고 또 몸이 불편하시고 자유롭지 못하신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제자들을 염려하시고 특별히 제자들의 구원의 문제를 염려하시며 기도하셨던 정말 우리의 훌륭한 교사이셨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그랬었던 것처럼 시련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복음을 전할 길이 없다고 생각되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셨던 사랑의 교사이시며 복음 전도자이셨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이 먹을 때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배우고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안성래 선생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던 신앙의 모본을 우리도 이어받아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이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복음을 순종하는 일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그런 뜨거운 열정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노년에 우리의 생이 다하기까지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영혼을 우리가 포기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의 궁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황제는 누구였냐면 그 악명 높은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 황제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리고 네로 황제의 궁 안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들이었는가. 사도행전 463페이지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의 궁정처럼 그리스도교의 부적합한 분위기는 어느 곳에도 없었다. 네로는 그의 마음에서 신성의 마지막 흔적뿐 아니라 인간의 그것까지라도 말살시킨 것처럼 보였으며 사단의 각인이 찍혀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의 시종들과 궁신들도 대체로 그와 같은 성격을 가졌고 사납고 저열하고 부패하였다. 온갖 형세로 미루어 보아 그리스도교가 네로의 궁정에서 발판을 굳히기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다. 여러분, 화이트부인이 어떤 표현을 가지고 사용을 했나요?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화이트부인이 쓸 수 있는 어떤 표현들 중에서 가장 사람의 나쁜 상태를 묘사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로 쓰여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네로 황제 그리고 네로 황제의 궁 안에 사는 가족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어쩌면 사람의 인격이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네로 황제와 한 지붕 아래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그 주인을 닮아서 똑같이 포악하고 잔혹했을 것입니다. 네로의 궁전은 부패와 탈옥이 있는 곳이었고 잔인함과 인간의 정욕이 들끓는 곳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도무지 발붙일 수 있는 곳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어둠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네로 황제의 지붕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었고 마침내 성공적으로 꿰뚫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비결이 사도 바울의 믿음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에 그러한 악한 영혼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믿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지키고 있는 그 어떤 견고한 진도, 그 어떤 수문장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을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비천한 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해졌었던 것처럼 부유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효력이 있을 것이라고 바울은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낮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늘로 이끌고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는 일에 성공적이었던 것처럼 부유하고 정욕적이고 이기적이며 돈을 사랑하는 그런 죄에 속박된 영혼들을 자유하게 하는 일에도 여전히 효력이 있고 힘이 있음을 바울은 신뢰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 악독한 네로의 궁전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66페이지의 내용입니다. 무서운 시험을 당하고 가공할 만한 장애물들에 둘러싸이고 거센 반대에 직면한 사도와 그의 조력자들은 사실 네로의 종들에게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초청하는 것은 헛된 일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할 만했다는 것이죠. 정말 세상에 이렇게까지나 악독한 사람은 없었을 테니까요. 비록 그들이 진리를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추론하지 않았다. 바울은 그런 사람의 악함과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믿음으로 이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들은 자들 가운데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순종하려고 결정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장애와 위험을 무릅쓰고 그 빛을 받아들였고 그들의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실 것을 믿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강력한 힘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가지고 나누며 증거할 수 있는 믿음 함께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실수를 꽤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때때로 길거리에서 문서 전도를 할 때에도 제가 경험해 볼 때 참 머릿속에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이 뭐냐면, 기도를 제일 많이 해야 되는데 많이 하는 생각은 저 사람은 내가 건네주면은 받을 거야. 저 사람은 건네줘도 저 표정 봐. 분명히 안 받을 거야. 이 생각을 제일 많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 교회에서도 또 이런 일들을 많이 범하기도 하고 또 우리 가족 중에서도 때때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때때로 우리 가족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정말로 더디고 더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말도 꺼내기 힘들 만큼 그런 사람이라고 내 마음속에서 정할 때가 때때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럴지라도 오늘의 말씀의 교훈은 절대 우리가 먼저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영혼을 우리가 쉽게 포기함으로써 복음이 전달될 기회를 잃어버리는 일이 여러분 없도록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복음을 그냥 있는 그대로 전파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그렇게 전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렇게 복음 전파에 헌신을 다하는 그런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욱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발견하게 되는 일들이 올해 한 해 동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 가이사의 집 사람들, 사도 바울로부터 오고 가며 만나면서 또는 이 감옥을 지키면서 또 음식을 갖다 주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파받게 되었겠죠.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였었던 가이사의 집안 사람들이 삶이 어땠을까요? 여기 지금 그림에 보면은 로마의 이 궁정에서 아주 단아하고 우아하게 귀족의 옷을 입고 있는 여인 3명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어쩌면 사도 바울이 전파했었던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분들의 삶이 어땠을까? 네로의 황제의 궁 안에서 살기가 더 이상 힘들어졌기 때문에 궁에서 이제 뛰쳐나와서 도망쳤을까요? 아니면 숨어서 몰래 성경책을 읽고 몰래 기도하고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네로는 기독교를 정말 대대적으로 핍박한 대표적인 인물이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 그들의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골방에서 은밀하게 하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다니엘이 왕 외에는 아무에게도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금령이 떨어진 이후에도 창문을 활짝 연 상태로 하루에 3번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하게 기도드렸던 것처럼 이제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그들도 결심한 이 가이사의 집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공공연하게 로마 황제의 지붕 아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예수님의 믿음을 소개하였으며 예수님의 믿는 믿음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그들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포악한 네로 황제의 궁전에서 그러니까 소위
종교 개혁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적의 말씀은 그러한 모습들을 가리켜서 표현하여 이야기해 주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기 화면에 있는 글씨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 애굽에서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바벨론 왕궁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랬었던 것처럼 숱한 죄악의 가마 속에서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을 증거했던 사람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별명이었고 우리의 신앙에 나아갈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적 466페이지의 내용입니다. 가이사의 집안에서 진리를 받아들인 회심자들이 있었을 뿐 아니라 회개한 후에도 그 집안에 남아 있었다. 그들은 그들의 환경이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들의 직임을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곳에서 진리를 발견했고 그곳에 머물러 있었으며 그들의 변화된 생애와 품성으로 새로운 신앙에 변화시키는 능력을 증거하였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파받았어요. 그들이 삶에서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어쩌면 그들이 먹고 있는 음식도 변했을 것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 변했을 것이고 로마에서 다 같이 우리 우상에게 제사 드립시다 했을 때 그 우상에게 제사 드리던 관습을 버리는 그러한 선택도 그들은 따랐어야 했을 것입니다. 사회적인 위험과 생명의 위협, 이런 거치는 문제들이 정말 그들에게 많이 생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받아들인 가이사의 집안 사람들은 그런 문제들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주님처럼 살기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인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어떤 의미로 하면은 이분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말할 수 있기를 초신자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초신자.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지 정말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위험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마 생각하기를 그들이 바울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들으면서 그들이 보았던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비추이신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그러한 신앙으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주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성경에서 자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말은 조금 겸손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말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문장의 앞쪽에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바울에게서 보았었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단지 로마의 법에 의해서 감금되었었던 한 명의 연약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본받은 그리스도의 대표자로서의 성품과 면모가 그들의 눈에는 발견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확실하고 신실한 바울의 모본이, 그런 가마가 가이사의 집 사람들을 감동하게 했고 그들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이름에 목숨을 걸면서 살 만한 가치를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적 467페이지의 말씀은 이 모든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주께서는 자신의 모본으로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셨다. 그분은 세상의 기만적 향락에 동참하고 그 풍속에 좌우되고 그 행습들을 따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이러한 목적을 항상 염두에 두면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물들지 않고 설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이 가이사의 집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었던 모본은 그러한 모본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았었던 내 삶의 노하우, 내 신앙의 비결을 말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보여주었었던 신앙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품고 있었던 신앙의 모본이었는데, 그것은 세상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보았던 가이사의 집 사람들도 그런 바울의 모본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서 살기로 그렇게 결심했었던 것이었죠.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모본이었습니다. 세상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 믿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에 있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상에 우리 회사에 가면은 같이 밥 먹고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하지만, 세상에 그렇게 같이 있으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정체성은, 그 믿음은, 그 마음은 그 시민권이 있는 하늘에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그분의 평생에 걸쳐서 이러한 모본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었던 곳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였죠. 동네 중에서 가장 악하고 악했었던 동네에서 예수님은 자라나셨습니다. 그렇게 숙한 악한 말들, 악한 유혹들이 있었던 그런 동네에 예수님께서 사시면서도 주님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늘의 시민권자처럼 살아가시면서 죄악을 멀리하셨고 언제나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지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온갖 시험을 더하고 심지어 사단이 직접 찾아와서 유혹하는 모든 시험을 경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사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 로마의 네로 황제의 궁 집안에 있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보내면서 유혹이 많고 정욕이 가득하고 이기심이 많고 사람들 앞에 나를 굽히기 싫어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조금 정말 닮지 못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님교회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그 신앙을 잘 지키고 전파하며 살 수 있는가? 그것은 사도 바울의 모본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를 때 그렇게 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 이것이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의 닉네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추운 겨울에 모든 꽃들과 이파리들이 다 졌을 때라도 동백꽃이 활짝 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서 세상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있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 살아가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본을 따르는